할렐루야. 7월 30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8월 달에 시작되는 또 주일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지난주에 다른 나라에 잠깐 갔다 왔는데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못 보신 성도님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앞에 서로 반갑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 있을 때도 정말 찬양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다시 한번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하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하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믿으십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하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은사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주 경배해.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2절 갑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시작합니다.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요.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다시 한번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임하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시간에도 일하시네 주님은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조용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그냥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어린 아무것도 모르고 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건만 저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잊었고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불만과 불평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전쟁과 소요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탐욕적인 지도자로 인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 또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표대 역할을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두운 일도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비난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를
교회에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김대현 목사님을 굳건히 지켜주시사 저희의 양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육적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선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정하고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모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의 담대함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우리 교회에게 자라는 어린 영혼들 주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그들의 몸이 자라나는 것 같이 신앙 또한 같이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자녀들로 주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서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느끼고 우리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드리신 예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주님 예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더 쫓고 따라가느라 우리가 늘 궁핍하고 체험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심을 믿고 확인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옆에 있는 또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인사하실 수 있으면 인사하기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또 광고 소식,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수영 집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유스그룹 선생님으로 교사로서 계속해서 또 봉사해 주셨는데요. 이제 휴무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잠시 쉬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 일에 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휴무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언제든지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또 해야죠. 우리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는데요. 또 저 앞쪽에 계신데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감사와 또 우리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38주년 창립 기념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8년 동안 저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이렇게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섬기려고 합니다. 네, 이 시간이 그냥 행사의 시간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38년 동안 지켜주신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깨닫고 함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은 저희 임길택 목사님, 저희 교회 3대째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명훈 집사님, 이명신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죠?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11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은 특별히 구별된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잘 담으셔서 헌금을 드리시면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또 타 민족 개척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헌금으로 그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으셔서 예물을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안내인데요. 저희가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바로 맞은편에 이 빅스모크가 사인이 이렇게 붙여 있는 곳은 저희가 주차를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4대 되는 곳과 그 빅스모크 바로 앞에 그 줄이 그 빅스모크 그 사인이 붙어 있고요. 그 맞은편에 두 대 정도 되는 곳에 또 사인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한 곳에 주차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반대편에 또 교회 이 철로 되어 있는 철장 너머에 잔디가 깔려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듯이 저게 우리 땅이니까요. 제가 한번 주차를 해봤어요. 옆으로. 그래서 한 10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작업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그쪽에도 되시면 또 용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주일에 주차 때문에 소란이 있지 않도록 또 은혜롭게 주일이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PPT로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찬양 한 4곡, 5곡 또 그날 말씀을 이렇게 PPT로 만드는 것인데요. 혹시 마음속에 내가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분들이 아니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예배를 세우는 일에 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광고 소식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물놀이 이벤트를 갖게 됩니다. 제가 BBS를 따로 이번에 준비하지 못해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8월 3일 목요일 4시에서 7시 반까지라고 합니다. 뭐 저녁도 제공되는 또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고요. 혹시 뭐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집에 할 일이 없으셨다 하시면 오셔서 아이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보이즈 리버 하이츠라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곳에서 한다니까요. 또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질을 잃어가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 좀 마음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 중에 가장 아픈 것은 교회가 처음에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변질되어서 타락하여서 존재하는 현재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가끔이 아니죠. 요즘 그런 기도를 하죠. 교회가 교회답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는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텐데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교회가 전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라도 우리 교회에 좀 드러나서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지난주죠. 저희가 생명의 말씀,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요, 이 사도행전의 트랜지션이 있는 곳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라는 주인공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이 주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쓰여졌는데요. 13장부터는 이제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에서 바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디옥 교회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제 세계 선교가, 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이 시발점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일자는 오늘 본문의 1절, 오늘 본문 전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생들과 교사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다 인종이 달랐어요. 그들의 세상에서의 권위 자리도 달랐어요.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들의 권위도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참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가 세워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로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겨요. 뭐죠? 공정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안수 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안정되게 이끌려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었죠. 그렇게 세워서 진행하지만 결국 핍박은 교회 밖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집사들이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는 핍박, 예수님을 믿는다고 돌에 맞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점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죠.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 핍박 가운데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위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나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자체로 큰 핍박을 당한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쉽게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선택하면 죽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모인 이유는 그들이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모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갖고 태어난 지위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도 없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 삶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곳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암흑과 같은 시기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들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모이게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엔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 또한 있죠. 물론 안디옥 교회처럼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돌로 죽이려는 핍박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곳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아직도 하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미국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공격들과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없죠. 근데 왜 주중에 찬양 예배 안 나오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 있잖아요. 지치고 힘드니까 좀 쉬고 싶으시잖아요. TV라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는 것이 귀한 것이고 축복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주일날 이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일 수도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교회 공동체에 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중 예배도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나오실 필요는 없지만 그것의 기쁨임을 깨닫는 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 장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는 어떤가요? 그들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은 인종이 같아요. 물론 지금 한 분 또 몇 분 이렇게 있지만 교회 이름부터가 뭡니까? 보이지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면 특징이 또 뭐 있습니까? 이 엔지니어들이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게 또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하면 맨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좋은 특징인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것이지 무엇인가 비슷해서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님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이 교회 부르신 목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대표가 어떤 특징이 아닌 예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나는 뭐라 그러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그게 나의 정체성을, 나의 종교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크리스찬의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저 사람 Christ like, 예수님 같이 사네, 예수님 같네 라는 그것을 보고 외부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맛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2절 첫 번째 앞에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그 교회는 바로 주님, 그 성도들의 주님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일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금식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먹는 것까지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먹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 나의 삶을 향한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간절히 주의 뜻을 구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의 고백을 그들도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어리석고 제한되고 참 부족한 나를 깨닫고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 삶의 주인, 곧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내세우고 다른 것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비즈니스에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까지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완벽한 길이 없죠.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틈투성인 생각과 계획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삶,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참 같이 예배하고 함께 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이 일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 복음 전파를 시작하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막 모여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지만요 얼마 안 된 초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거기에 중심되는 인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도들을 권면하며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즉 보내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인물 2명을 뽑게 됩니다. 왜 하필 그 사람들일까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안 되는데 저분들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저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또 다른 방법 하나님 잠깐만요. 저분들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만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찾으면 우리가 이분들 보내겠습니다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시간도 없었고 또 그렇게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인들과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은 단지 이것뿐이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일단 오라는 거예요. 오면 내가 네가 할 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 가게 할 그 땅을 향하여 네 고향을 떠나라.
어딘지 어떻게 할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일단 떠나라. 그럼 내가 그 길 가운데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게 너는 목사가 되어라, 너는 뭐가 되어라, 너는 의사가 되어라, 이거 되어라 라는 사명을 꿈꾸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듣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명할 곳으로 가라. 어디냐? 아직 모르지? 내가 가면서 알려줄게. 너와 함께하면서 그 길을 알려줄게. 그냥 내 말을 따르고 내 뜻에 순종하여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막 이런 것도 있죠. 목사가 갑자기 목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로도 세우셨다가 또 다른 일로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갑자기 잘 지내다 갑자기 한순간에 목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신실하게만 따라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참 안타까운 이 소식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뜻을 구하면 왜 구하겠어요? 순종하려고 구하잖아요. 뜻은 구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이 순종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말했는데 내가 명령했는데 이 말 따라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게 아니죠.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가장 큰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얻을 수 있는 도구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 믿음을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 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고개를 흔들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그 용기와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거를 바라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훈련을 쌓고 또 순종하고 또 견고해지고 또 순종함으로 마음이 견고해지는 이 작은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그 뜻을 들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잘못 오해하면 순종하면 제사는 필요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이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명한 바울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전도여행을 시작하며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그림이 딱 보이는데요. 결국에 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나가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 둘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내는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 3절 말씀에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보냄을 받는 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금식하며 안수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그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그 떠나는 자들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중보로 같이 하는 것이고요. 안수는요,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통해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통해서 이곳에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뭐 맨날 있는 일이니까 잘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여 그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에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직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정확한 뜻을 모른 채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보내심의 계획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꼭 성도님들뿐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언제나 내 품에 있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대학을 가게 됩니다. 부모 품을 떠나요. 직장을 또 결혼을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부모가 압니다. 근데 직접 도와줄 일도 참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하실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곧 백투스쿨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학교로 아이들이 돌아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몰라요. 그들과 함께 하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들이 있는 학교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학교 생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조금이나마 순종하고자 다음 주가 지난 즉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창립 38주년 예배이고요. 그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모두가 토요일 아침 7시 아침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타이밍상 백투스쿨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는 어린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는데 그들을 학교로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들을 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금요일 날은 하루 온종일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린 자녀서부터 지금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의 양만이라도 줄이셔서 그 금식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그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직접 안수하시고 또 함께 있지 못하는 자녀들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 그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 그들이 또 세상에서 일할 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또 그 함께하는 그 경험을 자녀들을 통해 듣게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당일에도 리마인드 해드릴 것입니다. 한번 해보죠.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거 쉽지 않죠.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말씀에서 이 사람들도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셨고 또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계획, 결단으로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도 성경에서 나타났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과 결합되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내 삶은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우리 함께 허무한 시절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다시 가는 분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님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곳에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 가정으로, 세상으로, 일터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그 삶, 참으로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버지들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 지키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때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아버지의 말씀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애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아버지는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선교의 사역에 아버지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난 참으로 나약하고 어리석은 내 뜻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어리석어서 양 같아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맞는 것 같았지만 어느샌가 길을 잃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 손 꼭 옮겨진 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참으로 어리석은 내 계획을 가지고 허황된 삶을 보내며 헛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내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본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곳